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면에 있는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4편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14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4편 5절을 좀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하는 걸 보고 그들은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었죠. 사울왕을 들었는데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사울왕의 삶에서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입니다.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는 함께 하시는 걸 진짜로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은 그 어리석음과는 상관이 없을까? 그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다윗의 삶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으셨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 중에 정말 제가 다윗이라고 해도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구절들이 있죠. 그 사건이 있죠. 사무엘하 1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자 손에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부하 장수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그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간음죄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살인죄죠.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을 내어서, 남의 아내를 탐을 내어서 빼앗은 거죠. 탐심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10계명으로 말하자면은 6계명, 7계명, 10계명 총 3개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다윗의 죄가 간음죄와 살인죄와 탐심죄라고 우리는 알기 쉬운데 성경은 그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색깔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10절에는 내가 나를 업신 여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긴 거는 하나님을 업신 여긴 거예요. 다윗의 죄의 바탕에는, 그의 본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 여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 여긴 적 있으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대답은 안 하시겠죠. 근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있네요. 제가 지지난주 수요 성경 나눔 시간에 이 사무엘하 12장을 나눴는데요. 제가 참석하신 분들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업신 여긴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셨어요. 업신 여기진 않고요. 그냥 계시고요. 그냥 옆에 계시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업신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업신여긴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무시하고 뭔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옆에 제쳐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무시하는 거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취급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무시당한 적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업신여긴 게, 나를 그냥 두고 나는 제쳐두고 그냥 하는 게 업신여기는 거죠.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지난주에 봤듯이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두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쳐두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쳐두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게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배제한 채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을 제쳐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칼과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칼과 재앙을 주시는 그것이 벌을 받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못된 놈아, 너는 이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응당한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벌을 내리신 거냐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인데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밑줄을 꼭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밑줄을 꼭 그으시고, 밑줄만으로도 부족하신 분은 정말 적으셔서 문에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는 데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받는 것과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건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받는 건 뭐예요? 정죄함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벌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는데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놀라운 신비가 거기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함, 그 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참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죄의 결과를 지금 온 세상이 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그걸로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책임을 많이들 돌리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나타내 보고 계신 거예요.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통해서 그 죄의 결과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나타나는 걸 보고서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징계, 죄의 결과들을 경험하는 건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냥 뭐든지 오냐오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정말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국에서 태어난 그 초등학생 아이가 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갔는데 그 양부모님을 만났는데 양부모님이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나 사랑이 많은 그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양부모님을.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 부모님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속마음을 내놓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양부모님이 딱 보니까 알잖아요. 그게 도대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는데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아는 양부모님이 잘 아는 한국인 2세인 그 나라에서 시의원을 하고 있는 분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원이 그 집에 이제 방문하게 됐고 그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이제 말이 잘 통하니까 또 직접적인 분이 아니니까 자기의 고민을 이제 내놓게 됐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양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 줄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친자식인 그 형과 누나를 대할 때랑 자기를 대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니? 그랬더니 형 누나가 잘못했을 때는 매로 단단히 때린대요. 근데 자기한테는 그냥 봐준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자라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친자식이 아니구나. 이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의원이
그 양부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살짝 지혜롭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 아이한테 그 시의원한테 이제 아이가 전화를 한 겁니다. 매우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저 지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저보단 지금 엄청 크게 얘기했어요. 의원님, 저 지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네, 저 어제 부모님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맞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일까요? 근데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징계라는 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부모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징계는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고 하는 정말 친아들, 친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4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먹잇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들은 똑똑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똑똑함으로 자기의 똑똑함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이런 표현들은 그런 거예요. 불의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에서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결국 두려움을 느꼈지만 계속해서 진리를 거부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보기에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을 제쳐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그 어리석음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결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그렇게 따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임을 보고 그 죄의 결과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언제나 가난한 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예방주사를 맞으십시오. 세상은 나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구나. 많이 삼는구나. 이렇게 그냥 마음에 준비 상태로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4편 4절과 6절을 보시면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놨는데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숨을 곳이 되세요. 그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품으시는
그 날개 그늘과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내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인한, 또한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본성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악을 행한 결과들을 경험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의 설교들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그걸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그 악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좀 감사하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악인들의 압제에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 백성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누리며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처지가 어려운 자,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운 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자기의 처지가 어려움을 인정하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어서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참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불평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그 악함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참으나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참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피난처이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있죠. 300장에 보면 그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괴로운 세상을 지날 때라고. 우리는 괴로운 세상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괴로운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그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함에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에 이걸 같이 부를 텐데요. 그 은혜를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계셔서가 아니라,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꼭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300장 1절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족합니다.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날 때에도 그 은혜가 족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 하나님, 죄에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채우셔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랍고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징계 가운데도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놀랍게 주시는 그 놀라움을 풍성함으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의 손길을 바라봄을 통해서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